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세워진 지 탄생한 지 47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또 영생의 샘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교회는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해주시고 어느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마치 잠깐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막 자랑거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우리가 하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판단 기준이 나 열심히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나는 난 최고야.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 정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없어, 바랄 게 없어, 이런 상황으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 주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 고맙다 하면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랑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 라오디아 교인들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 알지 못하고 있다. 너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말에 아주 그냥 칼로 딱 자르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다 알아. 너는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야.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양쪽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면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양다리에 걸치는 그러한 머뭇거리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그러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 이 영적 부지의 상태죠. 이런 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런 영적 무지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권면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지금 토하여 내버려 정도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어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에게 부탁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저는 창립 47주년을 지난 우리 영천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현대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경이 뭘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히에라볼이라는 그 먼 곳에서 그 온천수를 관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 물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 때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온천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그 물이 식어요. 처음에는 막 끓는 손도 넣지 못한 물이었는데 이게 식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에는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어지게 되면 그 식은 온천수를 먹으면 그냥 토합니다. 역겨운 거죠. 지금 주님은 그러한 자연적인 모든 현상의 배경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거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 열심을 잘 낼 때, 처음 은혜 받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던 모든 그때는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배려도 식어지고 어떤 관심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길, 그냥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소멸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소멸된다고요. 마치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싸움할 때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은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왕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이게 머뭇머뭇하는 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도 세상도 이런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여러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오니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분명한 열정적인 신앙 자세를 요구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마지막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났어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를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요, 여호수아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너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 말 할 때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하게 되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모든 군병들을 아주 분명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다 모읍니다. 그때 모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이 시간 너희들이 결단하라. 너희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제일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이런 결단 가운데 일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따라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너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다음으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는 상황 인식의 오판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황 인식의 오판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뭐 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뭐 그냥 아무리 내가 가슴을 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주님은요 그런 모든 일에 너무나 냉혹하세요. 어떤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참 매정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일 속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간혹 오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풍성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막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곳에는 의약품이 많은 곳이어서 말이죠. 그냥 보던 장수하는 그런 일도 다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현대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 역겹다, 역겨워. 너 냄새난다. 이같이 상황인식을 오판하고 사는 모습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인 쫓아 짜내고 예수의 이름도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냥 어떤 때를 날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가 천국에 들어가자 하시는 자신만만하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들어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죠. 이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 아주 그냥 어떤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 행해서요 많은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막 우리 눈이 확 쏠리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인식을 오판하면 큰일 나요. 길이 없어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디라는 여인, 그 나오는 펜디. 근데 펜디는 누구냐? 자기 동생 바비가 좋아하는 인형 이름이 펜디예요. 고모가 선물을 주셨어요. 처음 펜디를 받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 인형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캐나다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그냥 그만 펜디를 놓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펜디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펜디를 가지러 12시간 이상을 달려가서 다시 또 가져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바비가 좋아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더기 인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볼품없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받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바비는 팬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팬디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이가 들면 인형 갖고 놀지는 않잖아요. 버리지는 못하게 그러니까 그 팬디를 1915 20년 동안이나 집어넣어놨어요. 바비는 결혼해서 팬디를 수리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주었어요. 팬디에 대한 여동생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동생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이제 팬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이 쓰레기 같은 팬디 인형이지만 누가 사랑하니까? 자기 동생 바비가 사랑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랑을 입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나, 가치 없는 인간, 정말 아버지 자격 없는 자식, 나 자식, 그런 자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상황 인식의 오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쓰레기 같은 그러한 존재인 사람으로서 얼마나 상황 판단을 잘못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tum터기 씌우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황 인식을 오판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뭘까? 내 믿음은 뭘까?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계시기에 내가 지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같이 이미 다 버려져야 될 그 팬들을 다비가 사랑하기에 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게 나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상황 인식을 잘못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리라.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의 인간 교회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이라는 것은요, 연단받지 않고는 믿음이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 없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말의 의미는 불로 연장을 가지고 두드려 만드는 것, 이것이 연단의 의미인데 또 몸과 마음을 굳세감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런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귀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연단받아서 불로도 없어질 귀한 믿음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 이게 믿음 연단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의 실체, 구현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로 연단받는 믿음이 그가 성숙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세계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신앙의 모델로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노예로 팔렸도다. 16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그 발은 뭘로 찼다고요? 착고로.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매었다. 뭘로? 이게 참 성폭행 미수범. 이게 참 성폭행 미수범으로 여러분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 다음에 몸에 쇠사로 감기는 그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던져진 그러한 요셉이었는데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믿음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들 때까지 그 기간까지 그를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인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게 불로 연단하는 믿음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런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 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의 순도도 보게 되면 14K, 18K 어떻습니까? 순금이 24K 순금이 있잖아요. 24K가 되기까지는 14K, 18K 지나야 14K가 돼요. 내가 정말 24K 순금 이 주님을 요구한다. 두 번째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기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희생한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걸 때 던져버릴 때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흰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기 모습이 참 이상하잖아요. 군복을 딱 입었는데 여러분 이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서 있는 군인 모습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웃기잖아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 승리하는 비결, 너 총과 칼 웃기지 마.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내 꼴이 우습지만 거룩한, 발을 벗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네가 이긴다. 이게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뭘 사서 보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 사서 보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 새로운 안목의 눈을 열어라. 새로운 안목의 눈을 열라. 궁극적으로 축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꾸지람을 들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지, 너 만족하다고 말하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너에게 만족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눈이 열려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네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한 자가 되고 없는 것이 없는 만족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걸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성도 여러분, 창립 47주년을 지나는 영천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누더기 인생 상황을 오판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정말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귀중한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의 모든 삶으로 이런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259장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씌울 때 그대는 있는가. 거룩한 곳 성전에 네가 듣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 사절 그리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옵소서. 주님 신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먹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임 살전을 기르며 주님의 말씀을 지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 행복한 영적 문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투명한 번역한 문제 보자고 나는 흔들을 말할 때 주님의 말씀합니다. 너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가 너를 도와여 네 지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도와주셔서 이제 영적 회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불러연단할 꿈의 믿음을 가지고는 말미암아 이제 너 여러분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본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보내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든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한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이 허락하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복된 믿음이 동일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주님에 대한 축복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놀라운 믿음의 남대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노래 안에 걸어갈 축복된 은혜의 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